이름이 성은 뭐냐? 우광복. 우광복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광복. 우광복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 오늘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에서 많이 잊혀졌는데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목사님들 우광복 씨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우광복 씨. 우광복 씨는 뭐냐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딱 해방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왔는가? 미군이 들어왔어.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 군정 장관 하지 중장, 말하면 남한에는 총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하지 중장이 합니다. 하지 중장이 옛날 일본 말로 하면 총독이고 총 매니저, 총 지도자입니다. 한국을 전담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하지 중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때 미군 24군단장이었어요. 별 3개 달고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몰라. 그러니까 통역관을 구하려고 사방에서 했더니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광복 씨입니다. 우광복 씨가 미국 이름으로는 조지 윌리스라고 했는데 이 우광복 씨가 2차 대전 때 우광복 씨 얘기하려면 아버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아버지가 프랑크 윌리스라고 우리 선교사입니다. 1906년에 한국에 와요. 감리교 선교사로. 그 다음에 부인은 앨리스 윌리스 와서 왔는데 두 분이 공주 중심에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선교사역을 하는데 1906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을사보호자기 1905년입니다. 꼭 끝나고 났는데 1907년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한국명으로, 물론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이다. 이걸 아버지 이름을 져줬어요. 그 져준 거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의 슬픔, 나라를 빼앗겼으니 광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역입니까? 이런 저런 사연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아버지 역할과 부인 앨리스 역할도 얘기하겠는데 우광복 씨가 1940년 미국으로 일본이 강제 추방을 해버려 쫓아버려. 33년간인가 34년간 한국에 1906년에 왔으니까 34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나요. 그 어린 시절에 우광복 씨가 한국에 살았잖아요. 나가서 동네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한국 사람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했는가 하면 저걸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군의관으로 2차 대전 때 해군 군의관으로 갔어. 그러다가 다시 와서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지 중장이 찾아보니까 제일 적임자가 우광복이야. 우광복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손과 발과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지 중장의 모든 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역사가 쓰여지는데 나라가 혼돈되고 뭐 신탁하자 반탁하자 난리 붙고 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지금 어지러운 일도 아니야. 옛날에 해방 전후에는 아주 무정부 상태로서 뭐 박헌영이는 남로당 이거 하고 뭐 판매 데모하고 어지러울 때 나라에 틀이 안 잡힐 때입니다. 이때 우광복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좋은 정보를 하지 중장에 전달해줘요. 하지 중장에게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정치 고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광복 씨가 없었다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돋아요. 만약에 빨갱이 비슷한 놈이 영어 잘한다고 와서 있었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오늘 8월 15일 날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지 알아요? 이 노래는 이승만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18번 매기 기억하고 되게 좋아해요. 이 박사가. 그다음 이 박사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에 나라를 뺏기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이저 우광복 씨가 뭐냐, 그 당시 여러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하지중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승만 박사가 이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입니다 하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빨리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와야 됩니다. 한국을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다. 이런 얘기는 하기 중에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 독립운동 했었거든. 그때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그 공주에 양명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양명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육사업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는가 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조선민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모르는 무지랭이야. 밟아도 꼼짝 못하고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양명 여중학교를 만들고 교육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누굴 키워내는지 알아요? 조병옥 박사도 키워내고, 그 다음에 부인 앨리스 윌리엄스는 뭘 키워내는가 하면 유관순을 또 키워냅니다. 유관순을 키워서 똑똑하니까 고등학교로 전제 전학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우리 그 만세 삼성을 하게 되면 아오네 장터 있잖아. 천안에 가게 되면은 아오네 장터 만세 삼성 운동하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철저한 애국자고 이 양반이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독립훈장 애국장을 준 거예요. 다 훈장 받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 그때 하지 중장이 나라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조직. 내무부, 국방부, 외교부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오달래래요. 우광보 씨한테. 자네가 50명을 추천해라. 50명. 한국 인사 50명을 추천해라. 이게 내각 인사입니다. 그 시시한 사람 추천하는 게 아니라 50명을 추천해라. 이런 오달을 받아요.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야. 자기도 기독교니까 선교사들이고 자기도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유라는 개념이 한국에 없었어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에 자유란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에는 자유란 사상이 없었습니다. 왕이 시키면 시키고 죽이면 죽으라 그러고 사역도 먹고 죽고 그랬는데 자유라는 사상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요거는 이승만 박사 아주 밤낮 묵상하면서 평생 살아온 구절인데 이 자유를 심고 자유와 민주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한국에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전에 몰라.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세상 샀는데 이 양반 추천해 누군가 하게 되면 50명인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 몇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 시간이 없으니까. 조병옥 박사 추천해주고 야당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 그 다음 이명신 알잖아요. 중앙대교 총장. 그 다음에 백낙준 연세대교 총장.
이승만 박사는 계속 보고를 했고 엄청난 인물들을 갖다가 한국의 큰 뭐 오세창 씨라든가 여러 사람을 쫙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때 그걸 안 했으면 한국이 기술을 못 잡는 거예요. 집을 질 때 기둥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잘 못 세우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때 기둥되는 대들보라든가 여러 기둥 역할을 다 인재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 우광복 씨, 우광복 씨가 의논해가지고 추천을 받은 거예요. 심사숙고했겠지요.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신생공화국에 어떤 인물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나라가 섰는데 아버지가 양명학교를 세우고 그 설 때 농어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광복 씨 한 일이 뭔가 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내겨둔 병원이 있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던 병원 같은. 그 적산 재산이라 그래요. 적산 가옥, 적산 시설. 그 모든 병원을 갖다가 시스템을 딱 정립해가지고 자기 의사니까 그걸 만들어 한국에 인계해주는 거예요. 뭐 국립병원이라든가 중앙의료원이라든가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한국에 전염병이 많았습니까? 온 백성을 살리는 일을 앞장선 겁니다. 우광복 씨가 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요.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전염병이 많이 오를 때 우광복 씨가 백성들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 개포 5분전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요셉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있었지만 아버지를 먼저 한국에 보내셔서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되고 또 한국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다 보니까 한국말도 알고 그다음에 또 한국 친구도 많아.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사람 똑같이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미국 가서 다시 의학 공부하고 그래 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를 이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충성하고 아들도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름이 우광복 씨. 끔찍해.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이런 인물을 자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줘서 몰라. 여기 희망 우리 백서 힐리학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유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생겼는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 알아야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살다 보면 무지랭이야. 또 광복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 것은 우광복 씨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한국의 그 교육과 선교 사업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79세 돌아가시고 또 우광복 씨도 나중에 돌아갈 때 87세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풍토병으로 딸이 죽었어. 그 윌리엄 윌리스 선교사 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공주 양명학교 뒤에 묻어놨어요. 근데 우광복도 죽을 때 내 유해도 묻지 말고 내 여동생과 한 줌 더 달라. 옆에다 무덤이 있어요. 한국에다가. 자기 뼈를 갖다가 한국에 묻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뼈를 갖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뼈를 묻을 때 어디에 묻느냐? 한국에 묻을 때.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생길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없는데 우광복 씨라든가 아버지 선교사라든가 어머니 선교사는 일찍이 유광순도 발탁하고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집안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갖다 육성해서 하지 중장하게 보고해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금쪽. 그래서 이 나라가 광복이 되고 6.25 나고 먼 세월을 갈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앗은 누가 뿌렸는가? 아버지 윌리스 선교사가 뿌렸고 그 열매는 누가 거뒀는가? 아들이 거둘 때 대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를 이렇게 오래 한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는 34년 했고 아들은 또 이렇게 하주 중장의 긴급 홍역 장교로서 그 해군
토령으로서 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방은 거저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잊혀진 인물 따라갑시다. 우광복. 네, 사랑합니다.